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할과 여레못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요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로히야와 마떼아나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실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레와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에스라의 주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개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며칠 만에 모였다 그랬냐 하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앞에 절에 우리가 주일이라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자 7절 8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가 이제 전국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며칠 내에 오라? 3일 내에 와라. 안 오면 재산을 몰수하고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9월 20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았는데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큰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9월 20일 요때 내리는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좀 달라서 요걸 이른비라 그럽니다. 이른비. 9월 1년 하순에 내리는 비, 이른비, 파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봄 돼서 추수할 때,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 그럽니다. 요때 내리는 이 비는 대단히 중요한 비예요. 파종이 잘 되려면 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가 크게 내렸는데 떨고 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비를 그냥 광장 앞에서 다 맞으니. 자, 그런데 비 때문에만 떤 게 아니고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뭐 때문에 떨었다 그랬어요?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다. 그래서 떨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 또 하나는 큰 비 때문에. 근데 뭐를 앞에 썼어요? 이 일을 앞에 썼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떨고 있는 이유가 큰 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뭐냐? 자신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3일 안에 안 모이면 재산 몰수하고 출교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내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뭐라 그래요?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자, 그럴 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떨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텐데 그 뒤에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나. 네. 자, 모든 회중이 뭐예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를 보면 진짜 자신들의 죄를 끊어내는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나 보니까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15절에 보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랬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또 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아무리 이방 여자라 그러지만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강제로 헤어지느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일에는 언제나 찬성만 있지 않다.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다. 우리 어제도 봤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와 악의 전투가 일어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또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세력을 교합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마귀는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어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이냐 일이냐를 잘 분별해야 돼요. 보통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요? 어디에 더 힘이 있나, 어느 편에 서는 게 더 내게 이익인가, 이렇게 따라서 결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뭐예요? 그쪽에 좀 힘이 약하고 이리 할지라도 어떤 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냐, 이런 쪽을 잘 보고 선택해야 나중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힘 있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지혜와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전수조사를 벌여요. 여러분 16절 17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면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9월 20일에 광장에 모여서 떨고 있다가 이제 10월 1일에 시작을 하죠. 언제 끝나요?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끝났습니다. 몇 개월 걸렸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전수조사를 다 마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44절까지 쭉 기록해 줍니다. 자, 먼저 18절, 19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또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이방 여인, 여러분 특별히 여기 말하는 이방 여인은 가나안 7족속의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주실 때 그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의 사람들과는 절대로 자녀들 주고받고 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족속은 하나님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멸해야 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 거기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기록한 이름들은 우리가 어제 8장에서 본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들이지만 어때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름들이죠. 예,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단순히 부끄러운 이름들만 부끄럽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죄를 졌지만 어떤 사람들이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맹세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했어요. 여러분, 요 말씀을 우리도 나도 이제 이번에 이혼해 이렇게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인들과 결혼한 게 문제였다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게 문제였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마치 아내 삼아서 계속 함께 살고 있느냐, 동거하고 있느냐, 그거를 끊어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좀 잘못을 했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같이 사는 부인이거든요. 아내를 끊어버리는 거,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맨 끝에 4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내를 내보내면 이 애는 어떻게 돼요? 엄마 없는 애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때로는 부부싸움하고 막 이혼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이혼 못해요?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애비 없는 자식, 엄마 없는 자식 만들까봐. 그래도 아빠가 있고 그래도 엄마가 있는 게 낫지. 아이고,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러고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은 여인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픔과 힘든 결정을 해서 내보내기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줘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단순히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참 우리가 한 번에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끊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끊어지지 안 끊어집니다.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는데 그게 쉽게 끊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면 체질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도록 체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는 꼴 보기도 싫게 하나님이 체질을 바꿔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동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죄와 나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죄를 끊어내버리는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와 계속해서 동거하며 죄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아침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를 끊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